우리는 이런 걸 신앙 안에서 늘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 주의 영으로 날마다 그 일을 사모하죠. 그래서 주의 것들로 흘러 넘치는 그 백성된 자의 존재적 모습 말이죠. 누가 봐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무엇이 감히 그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을 소유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분명히 그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나 자신의 신앙을 보며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 이런 침체를 경험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갈멜 산상의 엘리야도 850대 1의 엄청난 대결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겼던 이 엘리야가 한 여인 이세벨의 말에 그만 협박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면서 죽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서도 그런 영적 위협 속에 침체되어 버리는 엘리야를 우리가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들을 때는 그는 강한 자였으나 그만 이세벨이라는 여인 사람의 소리가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는 흔들리는 존재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즉 이 말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3년 동안 합숙을 하다시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사명을 버리고 이전 개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도망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실패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존재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여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힘들어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약속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42편 속에 나타나는 이 기자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것으로 충만했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영적 침체에 이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금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나 자신이 우리가 왜요? 늘 영으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다가 이런 일에 있어서 좀 소멸되어 약해지기 시작하면 많이 힘들고 불안해지죠. 이건 아닌데 분명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힘들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호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못 누리게 되는 것이 영적 침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많은 것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 지켜져야 합니다. 누구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오해의 꼬리가 자꾸 물고 거기에 퍼즐이 자꾸 맞춰져 가죠. 그러나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또한 많은 것들로 해석되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마음을 자꾸 공격합니다.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확 뿌려놓고 그것이 어느새 선뿌리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함정이라 합니다. 함정. 영적으로도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주를 구해야 하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의 습관을 이루어야 하고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운동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죠. 나가면 하는데 나가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가서 막 걸을 때는 내가 언제 힘들어했던가 할 정도로 잘하면서 그 시작이 그렇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것 하나는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붙들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한다. 이 생각이 에너지를 내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움직이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실족해 버립니다.
함정에서 마치 빠져나오지 못할 것처럼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온갖 다른 것들만 자꾸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요,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 않도록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수혜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요즘 이 젊은이들과 또 나름대로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뭡니까? 주식을 대부분 한다 그러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보는지 어떤 그걸 잘 모르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걸 확인을 한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올랐나 내렸나. 그래서 얼마가 오르면 또 기뻐하고 또 얼마가 내리면 막 힘들어하고 막 늘 그렇게 확인한다라고 그럽니다.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은 보면 우리 마음을 지키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으로 기웃거리는 거요. 다른 것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휘청하는 거 마귀가, 그 마귀가 많은 것으로 장난치지. 그러나 우리가 마귀 장난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장난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믿음으로 명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지.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참 좀 어린이 같은 그런 몬테소리 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내 가슴에 선포를 하란 말입니다. 말씀이여 나를 주장하게 하고 주옵소서.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그런다고 못될까?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자꾸 집중해 가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면, 내 신앙 온전히 지키고 내 마음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나는 요즘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소리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요, 주의 음성을 철저히 귀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생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더 엎드리고 더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면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큰 기초는요, 말씀, 기도. 다른 거는 그 다음 거예요. 봉사를 합니다. 뭐 선교를 합니다. 뭐 교육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다 그 다음. 말씀, 기도. 이게 철저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되어지는 거라는 거지. 순서가 바뀌다 보면 많이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 기도 외에는 거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 본다면요, 만일 예수님도 분명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없이 십자가의 길에 무조건 들어섰다가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셨을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막 십자가에 그래도 용기 내서 믿음 내서 그래도 사명 감당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 그 뜻 모르고 막 조롱하고 이럴 때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셨을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기도했기에 끝까지 그 말씀대로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도 기본, 철저해야 하고 더 철저해야 할 것, 말씀생활, 기도생활. 이게 되지 아니하면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될는지도 몰라. 철저하게 말씀 묵상, 기도 훈련 꼭 되어줘야 합니다. 특히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는 더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요즘 시대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형편들입니다. 우리 영적 귀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은 막 이 대선 때문에 온갖 그 소리밖에 없지요. 그것도 막 그런가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아닐 때는 지금이 진짜가 나와도 그것도 아닌가 막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소통은 휴대폰에 의지합니다. 대부분. 말씀은 하루에 한 번 안 펼칠 수도 있지만 휴대폰은 수시로. 그런데 그 휴대폰을 통해서 신앙적이지 않는 것들이 혹 우리를 혼란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회복시켜야 할 것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길들여진 핑계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말씀이 나의 오늘의 시작인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현장에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SNS 이런 부분은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다 그랬죠. 가짜는 우리를 미혹시키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사건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 영적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내가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 가운데서부터 내가 정령코 말씀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기도에 무릎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또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점검드렸죠. 나는 요즘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떠한 소리가 나를 영향시키느냐. 이걸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선 얘기가 났으니까 이제 발표를 한다 합시다. 발표가 만약에 늦은 시간이면 또 그 시간을 못 보고 그냥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하고 지나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소식부터 궁금합니까? 그 결과부터. 우리 박 권사님 축구를 좋아하십니다만 축구 경기를 새벽에 했는데 나는 결과를 모른다. 그러면 딱 일어난 때 생각은 누가 이겼노?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오늘 내가 그리고 요즘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건 수시로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나도 잘 해야 되지만 말하는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지. 누군가에게 영적 은혜가 되라는 거지. 누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 충만을 자꾸만 더해가고 그에게 기쁨이 더해지게 하고 그에게 열심히 더해지게 하고 말씀을 함께 더 붙들기 시작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칭송을 받는 것도 물론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교회들끼리 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보기가 좀 서로가 헐뜯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얼싸안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선한 영향력이 더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내 의지로도 할 수 있지만 내 의지는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되어진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이 기쁨이 나를 주장하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아주 기분 좋을 때는 나를 만나면 이런 말 하죠. 무슨 좋은 일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왜? 내 모습이 분명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영적 영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 앞에 딱 서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개인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공격하지요. 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니는 그런 죄를 졌잖아. 자꾸 이렇게 마귀가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고 품어야 할지 어떤 것은 거부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 시간 가운데 분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는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분별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요, 기도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기도의 시간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자꾸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것 하나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기도에는 분별의 응답이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일때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사 나를 분별케 하신다. 마귀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축복이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별의 사역을 해주시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대적해야 할 것들은 대적하게 하고요. 믿음 가운데 순종되어져야 할 것들은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면 말씀이 잊혀져 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붙여져 있는 심령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선한 영향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꼭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막 어쩌다 보면 막 그래 막 됐다.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영적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일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제되어지고 그렇게 동력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교제해도 은혜가 복의 일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깨어있는 자,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기도에 무력감이 생기죠. 이렇게 기도에 무력감이 생기는 원인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문이 막혔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막힌 기도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장난만 일어날 뿐입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내 기도가 막혀졌다는 것이 분별되면 나는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중요한 교통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이제는 다른 것이 자꾸만 역사하지. 이런 영적 침체,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막힌 기도를 해결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뿐입니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도 기도에 이 소리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답답해지고 막 영적 혼수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찾고 이겨내려고 하는 이 중심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 근데 그걸 못하고 안 합니다. 자꾸만 다른 원인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극심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제 주께로 향하고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합니다. 1절, 6절,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침체가 왔다고 느껴졌을 때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로 여전하다. 나는 여호와로 여전하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전함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요, 우리도 영적 침체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이건 방치할 일이 아니다. 이게 선풀이가 되면요, 암보다 더해요. 암보다 더. 꼭 기도로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이겨낸 후에 다시 강건케 된 그 기쁨을 소유하며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주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감사하고 이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자랑이 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